아유, 감사합니다.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유명한 마을,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유서 깊은 지역, 유서 깊은 가문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면 그제서야 그 동네가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종교개혁지 독일을 방문했을 때 루터라는 한 사람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천천히 끄십시오. 혹시나 또 다른 분들 울릴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울리거든요. 옆에 쳐다보지 더 당황해가 못 꺼요. 그러니까 울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빨리 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은 관광지라면 어디를 가도 루터와 직간접적으로 다 얽혀 있더라고요. 또 루터 관련 기념품도 가는 곳마다 다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동부의 작센 안 할트라는 주에 위치한 비텐베르크 성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조금 이른 아침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막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루터가 사제로 있으면서 95개조 방방문,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사면권, 죄 사면권. 지금도 가톨릭은 사제가 죄를 사면하잖아요. 고해성사가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고해성사하고 나면 그러면 성도님은 묵주 기도를 이번 주간 매일 100번씩 2주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봉사 몇 시간 하시고, 이렇게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는, 그리고 사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죄 사함의 권세가 사제에게 있습니다. 사제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교황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에게 있는 그 권세를 교황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사제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위임시켜 줬기 때문에 사제들도 동일한 그 권세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1500년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그도 사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봐도 어디에도 사람이 죄 살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의 이 사면권, 죄 사면권과 면죄부 판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교회의 그 잘못된 관행을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 그 교회 문에다가 붙이면서 바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은, 특별히 비텐베르크 교회는 연일 끊임없이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텐베르크는 루터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교개혁지이기도 하고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라서 그곳에서 또 뛰어난 사람이 나온 곳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 지역일까요? 당연히 베들레헴은 한 사람으로 인해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첫째,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이름난 동네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요르단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담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검문소도 다 있어요. 서로 왕래를 못 하거든요. 특별한 이래 증을 발급받아야 왕래가 가능한데 관광객들은 그걸 넘어서잖아요. 왜? 관광지가 요르단 지구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 있으니까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검문은 받아요. 그냥 관광차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 가이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요르단 지역으로 가자 지구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요. 지금 옆 창 쪽으로 보시라면서 이쪽을 보시라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과 이 요르단 지역이 딱 경계선으로 해서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오늘날 2026년도를 보는 것 같으면 이 가자 지구는 197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편이.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은 완전히 낙후된 곳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가봐야 뭐 사 먹을 데도 별로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제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적어도 베들레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유명했던 도시고 지역이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도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사람치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성지순례 가면 기본적인 코스로 도는 교회인데요, 저도 그곳에 가봤을 때 2009년도인가요? 가봤는데 얼마나 줄을 기다려가 섰는지 모릅니다. 막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오니까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거기는 옛날 이제 마구간이고 동굴에서 지냈다라는 어떤 전승이 있고 이래서 동굴이에요. 겉은 보면 교회 건물처럼 되어 있는데 문 입구가 작아요. 수교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입구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은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이런 의도로 문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개 숙여가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 치면 이미지 사진이 있는데 별을 상징하는 모양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 별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별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 위에 머물렀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별이 그 바닥에 있어요. 실제 마구간이란 전지는 아니고 요셉이 머물렀고 마리아가 머물렀던 지역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못 보고, 그래서 별이 머물렀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 상징적으로 별 모양을 바닥에 새겨놨어요. 그거 하나 보겠다고 30분 줄을 서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저게 뭐야 하는데 나왔어요. 왜? 워낙 줄이 기니까 한 10초도 못 서 있어. 그 앞에 그냥 가서 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예. 성지순례가 원래 그래요. 정말 작은 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찾고 기억해주는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 가정은 가장 행복한 축복받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 염려, 걱정 속에서도 성도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가 기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가운데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작은 자 같으나 큰 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교회 일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은 영아 학살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영아 순교로 이름난 동네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베들레헴에 찾아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이 아기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으로 여겨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영아 학살령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최초의 순교자들이 되었고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초의 순교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가 있는데요, 1908년 4월에 배유지 선교사, 정식 이름은 유진벨이라는 이름을 배유지라고 이제 한글 이름을 붙여줬어요. 배유지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 3일 전에, 6.25가 있기 3일 전인 6월 22일 밤에 이 후방을 교란할, 이제 공산군들이 침략해 와야 되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후방에서도 공략해 가려고 1950년 6월 22일 밤에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인민군 한 개 부대가 밤에 깊은 밤을 틈타서 바로 이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상륙하게 되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지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6.25 전쟁으로 공산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가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공산군이 후퇴하면서 야월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자신들을 신고했고 자신들을 반대했다라는 그 구실로 당시에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65명이었는데요. 이들이 6월 20일 밤에 들어왔던 일개 인민군 그 부대가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 후퇴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65명 전교인을 전부 다 칼과 죽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야월교회 마당에도 가보면 지금도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순교비 뒷면에 당시에 순교했던 교인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갓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공산군들이 전교인 65명을 죽일 때에 채 이름도 짓지 못한 갓난 아기도 죽였는데, 그 아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갓난 아기도 부모와 함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린 영아들의, 아기들의 순교 성지로 유명한 곳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전남 영광에서 6.25 때 죽은 그 어린 아기가 자발적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 순교당했듯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아이들을 학살이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곳이 또 그 아이들의 순교한 자리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 유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 베풀고 예수님을 위해 양보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유명해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삼는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도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